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현대신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신학, 신학이 뭐 고대신학이 있고 근대신학이 있고 현대신학이 있느냐? 그런데 현대신학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히 현대신학이 이루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주의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현대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17세기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로만 캐톨릭 처치, 카톨릭이 소위 웨스트, 서방 천주교 이스트, 이스트입니다. 서방 천주교의 로만 캐톨릭이죠. 그 다음에 동방 천주교의 동방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소위 동방 천주교는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고 서방 천주교도 그렇게 해서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방 천주교에서 떠나온 것이 소위 프로테스탄트, 소위 개신교. 이게 이제 소위 16세기 초에 마틴부터 쯤인 글리, 그 다음에 이제 칼빈에 이어진 개신교의 소위 개혁운동이 이루어지고 쭉 오다가 11세기 말쯤에 17세기에 들어서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몽주의라는 것이 태동이 됐어요. 개신교 신학적인 전통이 이어서 하나님 절대중심, 개신교회는 하나님 절대주의, 그 다음에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이런 신학적 전통이 쭉 이어오는 과정인데, 유럽에서 소위 이런 정신이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등, 영국, 이렇게 쭉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소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절대주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솔라스컬타, 소위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런 정신인데, 이런 정신이 쭉 이루어오다가 유럽에서 소위 계몽주의라는 소위 뭐예요? 계몽주의라는 것이 enlightenment, 계몽주의라는 것이
enlight, enlight, enlightenment. 소위 이것을 빛이라고 해요. 빛. 빛을 새롭게 만든다. 새 빛이라고 얘는 안으로 소위 계몽이라고 해요. 이것을 라이트잖아. 예. 빛을 새롭게 했다. 깨우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계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계몽.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르네상스, 개혁주의, 르네상스 개혁이란 말이죠. 이 계몽주의하고 소위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현대 신학이 캐동되게 된 그런 현상의 무브먼트가 그 무렵에 계몽주의하고 소위 이성주의, 이성주의가 이제 태동이 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소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떤 형성을 이루게 되냐면 인본주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불러일으킨 거죠. 우리 개신교의 핵심은 신본주의. 개신교의 핵심 사상은 우리 기독교라고 말합시다. 개신교라고 말합시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신본주의인데 유럽에서 17세기에 계몽주의하고 이성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소위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전개시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됐죠. 신본주의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계시 나타나신 또 보여주신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테오파니 그래요. 테오파니 그래. 이걸 리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데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인간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는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다양성이다. 다양성.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래서 소위 여기에서 종교다원 사상까지도 나와. 사상.
예. 인본주의적인 현상은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혼합. 그리고 이단적인 사상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절대 주권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핵심은 바로, 이 핵심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 핵심은 그래서 성경이고, 성경은 계시의 책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인데, 인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도 괜찮다. 이성주의.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뭐, 불교, 마호멧, 마호멧, 예, 등등 여러 가지 잡종교들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성주의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현상들이 자꾸 그 유럽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소위 이것이 이런 현상들이 소위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것이 소위 그 반 기독교적. 그 다음에, 반무신론적. 반무신론적. 이게 반이라. 반무신론적. 이런 현상이 막 이제 지배하게 되고요, 유럽을. 그래가지고, 어정쩡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소위 이신론. 이성주의적 입장이라고 하죠. 이신론적인 사상이 막 팽배하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신론적인 사상은 핵심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또 삼위일체 계시, 기적, 그 다음에 이것을 부정해요. 부정해버려요. 기독교의 이신론적인 현상이. 그리고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상징, 비유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은 분명한 역사성이 있어요. 실제성. 물론 해석함에 있어서 상징적인 표현도 있고 비유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예.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상 그 가르침이 있고, 거기에는 이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계시가 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기적이. 근데 이것을 이성주의적 입장에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적이죠. 초자연적.
초자연적, 우리 그렇지 않은 세계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 세계의 신앙을 자연적으로 갖고 있어요. 예. 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부정을 하잖아요. 예. 계시 부정입니다. 예. 소위 그 인본주의적인 이신론적 입장에서 소위 이것이 계몽주의하고 이성주의의 태동으로 인해서 유럽을 휩쓸었던 그 르네상스 문해부흥의 현상을 통해서 소위 인본주의가 강하게 대두가 되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본주의에서 신본 사상에서 인본 사상, 인간 중심적이죠. 이렇게 이제 서서히 발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의 대표자 계몽주의적 사상의 대표자 누구냐면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네 데카르트. 데카르트 대표자는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 예. 이 데카르트가 이제 이성의 우월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계몽주의, 소위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데카르트.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 소위, 코기토. 에르고. 줌. 이렇게 있어요. 예. 코기토, 에르고, 줌. 이게 이제 프랑스 말이에요. 코기토, 에르고, 줌. 예. 나는 생각한다. 예. 코기토 생각한다. 에르고 나는 그러므로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생각한다. 이 생각이 이선지.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딱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가.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을 맡고 있어요. 이거는 소위 영적 세계. 이건 인간 세계. 인간의 사상이 아무리 높다 한들 신비한 영적 세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딱 있어요. 이성주의는 아무리 생각을 잘한다고 해서 물론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예, 생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생각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 누구를 생각할 대상이 없어요. 이 인간이지. 예.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위로부터 되래. 구원은 위로부터. 기독교를 그래서 타협적 종교라 그래요. 예. 자발적 종교가 아니라 타협적 종교라 그래요. 위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진정 참다운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조건을 주님을 배우면 얼마나 좋고,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생각.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사색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좋아져요.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이 그냥 작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 안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꼬.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만나뵈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체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날아갈 것 같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쁨을 유지해. 기쁨. Rejoice. 기쁨을 유지. 기쁨의 극치가 환희예요. 환희.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기쁨의 극치를 넘어서 환희에 찬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독교를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는 저는 그래요. 제가 감히 철학자들을 폄훼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철학자들의 이성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현상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개똥처럼 얘기해요. 개똥철학이라고. 개똥철학. 하나님이 없는 신학은 철학은 개똥철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럽 시대에 인간의 정신을 그냥 인간의 의식을 그냥 극대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의 사회를 감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향을 일으키는 선각자들이 드러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선각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독교적인 전통은 뭐냐면은 소위 좀 제가 얘기를 훑어서 다시 정리한다면 기독교적인 전통은 위로부터 그 다음에 또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계시, 은혜,
성경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전통. 근데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건 뭐예요, 이게 아래로? 이런 현상이, 이게 전통주의, 전통.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정통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이제 그 현상이 소위 아까 인본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새 신학자들이 우리가 그 바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 그런 일어나는 운동이 현대 신학의 출발점. 그런데 그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인본주의는 사실상 이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이고 신본주의는 주의는 이건 신학이거든요. 신학이에요. 이게 전통주의예요. 전통주의.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적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끼지 말아요. 이런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신학을 전개하려는 운동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는 과정이 이제 현대 신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의 쭉 흐름은 전통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정통주의, 정통주의하고 전통주의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현대 신학이. 그래서 자유주의가 시작이 되고 현대 신학의 출발점이 쭉. 그 다음에 자유주의 아버지 슐라이어 마하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이제 현상이 계도 있는 슐라이어 마하 칸트, 헤겔, 포엘바하, 루터, 누구지? 칼 마르크스, 이런 소위 자유주의 소위 이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자들이야. 포엘바하, 무신론자 영향을 받은 칼 마르크스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소위 자유주의가 태동이 되고 자유주의에 반영한 게 실존주의가 나오고 실존주의. 그래서 이런 사상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순서를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현대 신학의 그 흐름이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이렇게 대충 아웃라인을 얘기한다면은 그 다음에 실존주의가 나오고 정통주의에서 또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가 나온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세속주의. 현대 신학의 흐름이 그래요. 자유주의, 실존주의, 신정통주의, 세속주의, 사신신학까지 나와요.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사신신학주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반해서 개혁주의.
개혁주의, 근본주의, 이런 세속주의, 사신주의, 자유주의, 실존주의, 정신정통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개혁주의가 다시금 이제 주창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런 현상에 반해서 근본주의라는 것이 또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현대 신복음주의가 또 나오고, 뭐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 정치 신학, 그 다음에 해방신학,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발현되었던 민중신학, 그 다음에 또 과정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정신학, 생태신학, 포스트 모던 신학, 그 다음에 이야기신학, 환경신학,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것만 나중에 이제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등장한 종교다원주의, WCC의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종교다원 사상, 종교혼합. 이것도 이제 종교다원이나 이런 종교혼합 사상을 로만 캐톨릭에서 학자들이 많이 주창을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여성신학, 문화신학, 신학을 자관 많이 붙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학, 우리나라에서 통일신학, 그 다음에 평화신학,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신학이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게이, 레즈비언, 또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퓨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퓨어. 그래가지고 성 전환을 하고 막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퓨어 신학.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날에 또 새 관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새 관점.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얘기. 바울의 새 관점. 이게 성서 해석학에 있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새 관점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요새는. 그 다음에 New Perspective Theology라 그래가지고, 이게 요새 많은 대두가 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소위 계몽주의, 문해부흥 이런 걸 통해서 인본주의가 유럽을 휩쓸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새로운 신학적인 주창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유주의. 근데 이것은 철학 사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철학 사상을, 그러니까 이런 현대 신학은 철학 플러스 신학을 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을 나오게 되는 거죠. 합해서. 그러니까
철학적 신학이라고 할까요? 철학적 신학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철학은 인본주의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신학은 신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신 중심. 근데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신학은 신학으로서 해석을 해야지. 철학은 인본주의적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그 다음에 실존주의.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오늘날도 신정통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실존주의, 불투망, 또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근데 실존주의 사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은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덴마크 사람, 덴마크. 키르케고르. 이런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정통주의에서 세속주의가 발전되고 또 잔 라빈슨의 사신신학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방신학의 잔 알타이저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자들 서남동 안병 이런 사람들 우리 개혁주의는 그야말로 근본주의는 미국의 칼 맥인타이어 이게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근본주의가 있어요. 근본주의가 있고 개혁주의 또 등등. 근데 우리가 현대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바탕은 뭐냐면은 복음주의. 예. 복음주의도 신복음주의도 있고 그렇지만은 복음주의라 해요. 복음주의. 칼빈의 사상도 복음주의. 개혁주의 사상도 복음주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잔 웨슬리도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가장 복음주의 사상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이게 복음주의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정통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복음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핵심은 보수주의나 복음주의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신앙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예.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원래 르네상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일어났을 때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현상이 나타나겠죠. 캐톨릭 신부인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자이면서 폴란드 사람이면서 신부인데 원래 전통주의에서는 천동설주의, 천동설. 천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전통주의 신앙에서는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움직였어요. 지동설 얘기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하늘이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과 자정을
일을 스스로 한다 이 말이죠. 예, 천국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천국에서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구는 스스로 공전과 자전을 한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지 그래가지고 인간의 해석, 인간의 각성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해가지고 그래 그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절대주의에서 절대주의를 반항 또 계시를 반대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반대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차에 서서히 신학을 그런 바탕하에서 신학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자유주의가 너무 그냥 성경에서 좀 어긋났다. 그래가지고 실존주의적인 해석이 나와요. 주로 이제 독일에서부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거 정통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신정통주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세속 속에서의 우리 신학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세속주의. 소위 리트리트 본헤퍼 같은 사람. 본헤퍼를 신정통주의 넣느냐 어디다 넣느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잠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소위 잔 라빈슨,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신신학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데서 반영해서 개혁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몰트만 같은 사람은 희망의 신학자, 정치신학, 해방신학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위 현대신학에서 핵심적으로 현대신학에서 관심을 둬야 하는 이제 이유. 자 여기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뽑았는데 그 문제를 설명하면서 강의를 전개하겠습니다. 현대신학이 저희 19세기 초에 이제 그런 17세기부터 쭉 일어나가지고 나왔던 현대신학은 19세기 초에 태도, 현대신학의 태도.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은 소위 현대신학의 태동에 대한 여러가지 나열성과 그 다음에 현대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금 정리를 하자면 현대신학의 태동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현대신학의 태동하기 아주 적합한 두 가지 환경은 첫째는 자율성이 있어요. 자율성. 오토노미. 자율성이라는 거, 자율성. 소위 인간의 어떠한 외부의 권위나 기준에도 순복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법이 되었다. 자율성. 인간 스스로가 법이 되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유케 함으로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착각.
소위 말하자면은 자율성은 왜 그러냐면은 띄어놓음이 띄어놓음에 의해서 소위 아우토놈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자유를 인간 스스로 다스림 인간 스스로 다스림. 그래서 이것이 띄어놓음에서 아우토노미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성 여기다가 밑에니까 이성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성 소위 이성주의 그러니까 현대 신학이 19세기 초에 태동하게 된 소위 현상 속에서 자각이 오는 거죠. 이건 자율성이 문제다. 떼어놓음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성주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철학이라는 철학 사상이 물론 헬라에서부터 중세 시대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냥 이성주의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성적으로 분별, 판단,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해석한 거예요. 이성주의적으로 이런 현상을 철학사상이라고 하죠. 이성주의적 철학사상.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니까 이런 이성적인 입장에서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해석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이 세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선각자들이 의식을 깨닫게 된 거죠. 핵심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한 바가 쭉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했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 개몽주의, 이성주의 이런 현상이 인본주의적인 토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신의 간섭을 주장하는 소위 띄어놓음을 부정을 하고 아우토노미 인간 스스로를 두각시켜서 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현대 신학의 태동에 소위 모티브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핵심적으로 정리한다면 첫째로 자율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성주의의 문제,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를 내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답변을 합니다. 요렇게 답변. 시험에 문제를 낼 때
이런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해라 그런 얘기죠. 이건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보아야 하느냐 주장하는 것들을 정통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분별을 해야 돼. 이런 점이 잘못됐구나. 신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성령론 이런 등등의 소위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구나.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에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현대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잘 이렇게 새겨서 우리의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되죠. 정통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소위 보수적이며 보훈주의적인 신학적 입장에서 서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현대신학이 태동하게 된 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